오늘부터 3주에 걸쳐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이 이해가 쉬운 책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책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요한계시록 특별한 사람들만 읽는 책이야 이렇게 잘못 읽으면 시험 들 수 있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찬찬히 읽어가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부터 3주간 동안 말씀 나누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요한계시록은 계시입니다.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닫혀지는 책이 아니라 열리는 책입니다. 자, 1절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계시는 예수님의 계시인데 예수님의 계시를 누가 받았어요? 요한이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누구에게 전달해야 돼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에게 보이라고 이 계시를 주신 겁니다. 특별히 이 종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가 구체적으로 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오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편지를 지금 누가 읽어야 되냐면 로마가 나라를 다스렸는데 세계를 다스릴 때 이렇게 행정구역을 나누었어요. 그래서 아시아라고 부르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중남부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7 교회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구체적으로 그 7 교회가 어디였는지도 나와요. 1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은 7 교회에게 보내신 말씀이야 라고 하는 사실을 계속 기억하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셔야 돼요. 이걸 생뚱맞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이렇게 읽어버리면 이렇게 자칫 오해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20절은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내가 본 것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내 오른손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오른손에 뭐가 있어요? 7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어요? 7 금촛대가 있습니다. 7 별은 뭐라고요? 7 별은 뭐래요? 7 교회의 사자입니다. 자,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입니다. 7 교회가 뭐예요? 앞에 나와 있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는 거죠. 자, 중요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비밀, 이거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비밀을 빼도 말이 되더라고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과 또 7 금촛대라. 이래도 전혀 문제가 안 되잖아요. 자, 7 별의 비밀이 뭐냐? 7 별이 뭐라고 그랬어요? 7 교회의 사자. 사자가 뭐 하는 사람인 줄 아시죠? 사자가 뭐 하는 사람일 것 같아요? 보내심을 받은 사람, 심부름꾼. 그 원어대로 하면 앙겔리온입니다.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근데 그게 비밀이래요, 비밀. 자,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7 교회에, 그러니까 각 교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다. 사자를 보내셨어요. 독립문 교회는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독립문 교회에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어요. 누구일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지금. 그럼 그게 비밀이겠어요?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아니 이렇게 대본에 맞추면 그게 비밀이겠냐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건 이단들이나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들이나 7 교회 사자가 누구예요? 목사님이요. 말씀을 받은 사자요. 그런 얘기하면 신고하세요. 그럼 그게 비밀이겠냐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된다고. 자, 사자가 어떤 일을 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교회에 보낸 사자라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선택해서 특별한 존재를 택해서 우리 교회에 보냈다면 그 존재가 무슨 일을 할 것 같으시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을 할 겁니다.
일곱 별의 비밀, 일곱 교회의 비밀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너무 쉽게 이 여기 사자는 목사님이겠지 당연히 아니고요. 독립문 교회를 세우시고 독립문 교회를 지키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보낸 사사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가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그 특명을 띠고 온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그게 목사예요. 그럼 하나도 안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얼굴을 쓱 쳐다보세요. 사자처럼 생겼나 생각. 저는 하나님이 세우신 모든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사자를 보내신다고 믿습니다. 이게 비밀입니다. 이게 신비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자, 그러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자인지 모르는데 구박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함부로 대했으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자를 함부로 시비하고 질투하고 하셨을 수 있다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한 주신 감동은 뭐였냐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사자이면 좋을 것 같아요? 안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우리 독립문 교회를 위해 보내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라면 여러분들 기분이 괜찮을 것 같으세요? 안 괜찮을 것 같으세요? 괜찮을 것 같으세요? 안 괜찮을 것 같으세요? 네, 저도 처음에는 이러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안 괜찮아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심판날에 그러실 것 같았거든요. 내가 너 독립문 교회에 위해서 보냈는데 너 뭐 하라고 해 도대체? 내가 독립문 교회 세우라고 너 보냈는데 너 뭐 하다 온 거야 도대체? 이러실까? 너가 한 번이라도 독립문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들으려고 했냐? 이러실까? 너가 한 번이라도 독립문 교회가 내가 사랑하는 교회인 줄 알고 그 교회에서 내가 하기 원하는 일을 하려고 애썼냐? 라고 하실까봐 주님한테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웬만하면 사자를 다른 사람을 시키십시오. 정말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자일는지 아닐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중에 누군가는 있다니까요. 그게 저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일 수도 있고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독립문 교회를 위해 보내신 사자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그 사자가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그 사자일지 모르니 함부로 구박하지 마십시오. 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아서. 근데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시니까 비밀이에요. 정말 저 사람은 아닐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진짜 우리 교회를 위해 보낸 사자는 아닐 것 같은데?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이 사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오늘 해야 될 얘기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뭐냐면요. 7교회에 보낸 편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보내는 편지들이 나왔습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다 똑같습니다. 자, 먼저 예를 살필게요. 자, 에베소 교회에 보면 2장 1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촉대를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촉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는 누구세요? 예, 예수님이시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근데 이걸 누구에게 주시냐고요? 이기는 자. 이긴 자가 아니고 신천지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긴 자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이기는 자예요. 계속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이기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겨야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죽지 않게 하신대요. 자,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가 나옵니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적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역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똑같습니다. 결론은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이 표현은 앞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와 똑같아요. 말씀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다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주어지는 말씀,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또 흰돌을 줄 터인데 라고 되어 있는데, 이 흰돌과 검은 돌이라고 하는 건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흰돌을 던졌대요. 그리고 죄가 결정이 돼서 유죄, 그러면 검은 돌을 던졌는데, 이 흰돌이라고 하는 표현은 무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이건 두아디아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대 교회에게 이기는 자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겠다. 빌라델비아 교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 다 똑같아요. 이기면, 지지 않으면, 그러면 생명을 얻게 된다,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우리를 지게 하는 것,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넘어지고 지게 되는가 하는 상황들을 일러주고, 그런 상황 가운데 지지 마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십시오 라고 하는 권면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보면 그 이긴 사람들이 가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에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4장 말씀 보니까, 자, 먼저 보이는 모습이 있습니다. 요한이 이 환상을 봅니다. 4장 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이 제일 먼저 뭘 봤냐면 중앙에 의자가 하나 있습니다. 그 의자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본에 맞출 수 있어요. 이가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그 보좌 앞에 또 다른 존재가 있습니다. 5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라고 되는데, 이 7 영이 뭘 얘기하냐면 성령입니다. 독립문교회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맞추셔야 돼요. 7 영일 때 이게 또 7사람을 떠올리면서 내가 그 중에 하나야 이러면 2단이고 4인이에요. 이 7 영은 특별한 7 존재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근데 성령을 왜 7 영이라고 부르시는가? 이사야 11장 2절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7 영, 그러면 성령님이시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앞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럼 누가 한 분 빠졌어요? 예수님이 빠졌어요. 예수님은 5장에 나오실 거거든요. 보좌에 하나님 앉아 계시고, 그리고 그 앞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아마도 천사장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은 나중에 나오고, 천사 그룹을 이끄는 천사장들, 네 생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네 생물들이 하는 일은 밤낮 쉬지 않고 찬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주위에 24장로가 있습니다.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대표하는 모든 성도들의 모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신앙 선배, 이런 24장로들이 앉아서 자기가 받은 관을 돌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5장의 말씀이 나와요. 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에 들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들고 계신다고요? 두루마리가 하나 들려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특징이 뭐냐면 글씨가 안팎으로 써있어요. 어떤 글씨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글씨가 빼곡히 써있습니다. 그리고는 둘둘둘둘 말려있는데 거기에 7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떼야, 7개를 다 떼야 펼쳐져서 거기에 뭐가 적혀져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음성이 들립니다. 이 두루마리를 펴고 이 인을 뗄 수 있는 합당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소리가 들리는데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 위에 땅 위에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아무도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그것 펼 수도 없고 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크게 울었답니다. 자, 두루마리가 뭘 의미하냐? 두루마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예언의 말씀.
자, 이 말씀이 펴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그것 때문에 슬피 울고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제게 주신 마음이 하였습니다. 제가 사도 요한처럼 이런 일 때문에 슬퍼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슬퍼하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알매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대면서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있는 내 모습 때문에 슬퍼하는 사람이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일 때문에 슬퍼하셔야 돼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내 가정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은혜가 깨졌구나 라고 깨달아질 때, 그렇게 우는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야기합니다. 울지 마라. 장로의 말 그대로 어른이다. 어른은 어떤 사람이냐면 울고 있는 성도를 위로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의 어른들이 이런 어른들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울고 있는 사람들, 책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위로해야 돼요. 근데 뭐로 위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위로를 한다. 있다는 거예요. 이거 떼지 못해서 그냥 계속 묶여있는 건 아니고 이거 뗄 수 있는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장로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한 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장로가 두루마리가 뗄 수 없어서 슬퍼하고 있는 사도 요한에게 그거 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소개를 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입니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왜 그 자격이 있냐면 그 뒤에 나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으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드린 말씀. 자,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데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 대한 비결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걸 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겼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기셨냐면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기셨냐면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당함으로 이기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비결이 우리가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힘이 있어야 이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지혜가 있어야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이 유일하게 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가 죽음으로 순종하기까지 말씀에 순종하셨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뗄 자격이 생겼어요. 자, 그런데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에게 7 뿔과 7 눈이 있답니다. 7 그러면요 완전합니다. 7 그럼. 근데 이 뿔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시편 18편이라든가 시편 89편에 보면 이게 능력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7 뿔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완벽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7 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라고요. 그런데 완전한 권세와 완전한 능력을 가지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봉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일이에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그분이 로마 군대의 권세에 눌렸기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길 수 있었고 얼마든지 로마 군대를 무찌르실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제 봉인을 뗄 수 있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를 손에서 넘겨봤습니다. 그러자 그 주위에 있는 장로들과 생물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자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되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내 생물은 검은고를 가지고 있고 장로들, 24장로들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도 그렇고 내 생물도 그렇고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는 일은 오직 경배와 찬송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검은고고 두 번째는 향이 가득한 금대접이에요. 검은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악기니까 찬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 금대접에 뭐가 들었다고요? 기도가 들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고 또 하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 이게 성도에 합당한 삶이고, 반대로 우리가 찬양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의 죄를 짓는 것과 같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큰 영광을 돌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들이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검은고와 금대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찬양의 가사예요. 자,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가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그들이 제일 먼저 찬양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과 모든 방언들 가운데 한 종족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게 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죄와 사망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자들이었는데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는데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때에 그 많은 천사들이 이제 나옵니다. 내 생물들 말고 많은 천사들, 그 수가 만만이고 천천히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데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서로 이르되 주님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라고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더니 그 찬양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이 땅 위에 있든지 땅 아래에 있든지 바다 위에 있든지 모든 피조물들이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또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보좌에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라고 찬양할 때에 그 찬양을 듣고 그러니까 수많은 천사들과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것을 듣고 내 생물들은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은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는 것으로 하나나라의 예배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상은 이렇게 예배하는, 이렇게 하나님에게만 예배하는 자들이 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기를 원한다면,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천사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찬양하는 대로 이렇게 찬양하고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 12절에 나와 있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라고 하는 이 표현은 조금 번역이 이상입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부가 있으시고 지혜가 있으시고 힘과 있으신 어린 양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래야 번역이 좀 정확해집니다. 앞에 나와 있는 능력, 부, 지혜, 힘은 하나님의 속성, 예수님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유일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능력,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힘과는 좀 차이가 다릅니다.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변화를 일으키는 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된 힘이에요. 이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그건 힘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따르게 하지 않으면 그건 힘이 아니라고요.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그 상황이 달라지면 또 금방 돌아서게 될 거예요. 자, 부라고 하는 건 물질이라기보다는 풍성함이고 풍부함입니다. 풍요, 모자라지 않는 것. 지혜는 선악을 분별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힘, 그러면 능력과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능력이 있고 부가 있고 지혜가 있다고 믿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무능하다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풍성함이 있다고 고백한다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어떤 것 있어도 내 삶은 온전하지 않고 부족하다라고 고백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혜가 있다고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나는 무지하다고 인정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하늘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능력이 된다고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이 세상에서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성공하면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능력 얻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시간도 아깝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없어도 내 삶에 얼마든지 풍요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이 세상의 물질 가지고, 이 세상의 인간관계 가지고, 이 세상의 다른 것 가지고 내 삶 얼마든지 풍요롭게 살 수 있다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성경이 지혜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지혜 아니고 내 삶의 경험이 지혜고 내 판단이 지혜지 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고집 부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 가지고 있어도, 내가 아무리 경험이 많은 것 같아도,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는 것 같아도 예수 그리스도 없으면 나는 무능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무지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에게 능력을 구하고 풍요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능력과 지혜와 풍부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 죽임을 당하셨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예배입니다. 나를 살리시겠다고 능력이 있으신,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제가 그 은혜를 감사하고 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주님께만 돌려드립니다 고백하는 삶, 그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 우리가 영광의 주인공이 되거나 우리가 자랑의 주인공이 아니라 오직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주께만 돌려드리며 사는 복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기원합니다.